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나를 통하여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아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그 마음과 또 자기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길게 하시느냐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모세를 따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모세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고귀한 뜻들을 정말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냥 글자 그대로 글자 그 속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 그 전날짜리 모세의 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꼬집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기 원대로 하려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도마나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称呼까지 받으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듣는 대로 말하고 본 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음성을 들었고 그 모든 하신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그 천사진까지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할 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나를 기만하고 나를 거짓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30대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야, 빨리 세상 밖으로 나가서 빨리 뜨자. 야, 좀 설교도 좀 많이 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야, 좀 주를 위해서 좀 거국적으로, 그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한번 뛰자. 이런 생각들을 사실 참 많이 가졌거든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안 열어줘. 주님, 제가 다른 영혼들한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저한테 주신 게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그 무너진 인생들한테 찾아가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도소를 찾아가면서, 또 제가 청송 3교도소, 지금 교구 북부 제3교도소가 되는데 그 교도소에 교정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영혼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는데 뭐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열매 좀 걷어보려고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밖에 안 주시는 겁니까? 그 참 의아했어요. 내 마음속에 내 이름을 좀 내고 싶고 신문에도 내 이름 좀 나오고 싶고 뭔가 좀 바깥으로 확 해가지고 뭔가 이 말씀에 어떤 생명력을 전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막 속에서 불 끓어오르면서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올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이 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시간이 흘러서 40이 되고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은 네 심령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서리건 열매가 돼가지고 나가서 서리건이슬 전하고 그 덜된 것을 전해가지고 덜된 진리를 전해가지고 덜된 예수가 전해가 되는 거 그게 뭐가 옳을까? 너는 아직 덜 됐고 너는 아직 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참 덜 됐다. 될 때까지 준비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한 심령으로 있으면서 내가 막 전부 펑펑펑 불어나가서 외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는 무식한 소리였고 어불성설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다는 거죠. 주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뭔가를 들려주시고 뭔가를 보게 하시고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단순히 설교를 들은 것만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함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내려온 하늘의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였어요. 근데 내 안에 하늘의 것은 없고 그 내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내가 외치고 전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몇 가지 알고 있는 쪼가리 지식을 가지고 몇 개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질끔 저기서 질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죠. 주님은 항상 이 속에서 영생하는 생명수가 흘러오기를 바라셨고 영생하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가 온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 속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고 모든 인생의 터전 속에 이 생명수로 잠겨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 안에 생명수가 없다면 그러한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갈급하고 갈증이 나는 것은 하늘의 그 생수로 나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내게 허락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참 말주변이 없구나 그런 걸 느껴요. 왜 그걸 느끼냐면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 이렇게 읽는데 오늘 아침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했는데 네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이 모세가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저같이 입술이 둔한 자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바로 왕이 이 민족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렇다. 입술이 둔한 자,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옆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아론에게 할 말을 주고 나는 너에게 할 말을 주고 너는 아론에게 할 말을 주고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아론에 대해서 제가 언뜻 제 마음속에 대언해입니다. 우리의 무던한 입술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할 수 있는 그 영이 와야 내가 그리스도를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인간의 무던한 입술로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주의 대언의 영이 임하면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뜻을 높이는 우리의 그 인간의 마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언의 영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고 대언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내 말을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전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져야 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많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언의 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또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나는 한치 한 알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게 성도를 신속히 하는 겁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소경의 눈으로 설교를 한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서 다 구덩이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모든 진리의 이치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그 진리의 눈이 뜨여질 때에 장래에 무슨 일이 올 건지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또한 장차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 개인의 심령이 저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래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그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진리의 눈을 받으라.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 뭔가 할 때는 소경이 없고 기머거리 없고 말은 하나 다른 것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기와 같은 신세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경과 같은 외침이 아니라 기머리와 같은 외침이 아니라 이제 아는 자의 외침을 할 수 있는 그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내 마음의 힘을 빼고 주님이 하시기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똑똑함, 나의 똑똑함은 오히려 주님의 길을, 주님의 발걸음을 늦추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슴 속에서 주님의 발걸음이 빨라지기를 원한다면 또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한다면 내 속에 있는 내 힘을 빼고 내 마음의 힘을 빼고 내 뜻을 빼고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가르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그 주님을 빨리 모실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을 빼고 당신을 모셔드린 자의 주님이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어요. 왜 배신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때문에 한 밥그릇 챙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임해서 재정 집사를 재정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근데 그 재정을 빼먹기 시작했어요. 돈 맛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개혁시키고 로마를 이 땅에서 뽑아내고 예수님께서
육적인 왕으로 오실 거라는 희망 속에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깨지자 예수님을 은사중량에 팔아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사뭇 다른 제자들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북이고 예수님은 나의 영화였다. 예수님이 내 북이 영화의 한 미천이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사업 미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자신의 영혼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미천 잡을 수 있는 그로 여겼다는 것. 그게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원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내 영을 살리고 내 죽은 내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육체에 한 미천을 잡을 수 있는 사업의 도구로 예수가 전락되어져 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 다 예수를 배반한 자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영을 살립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그 다음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기 전에 여러분의 육의 것을 구하면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본 것, 들은 것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하늘의 외침을 듣지 못해요. 우리가 하늘의 외침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가룟 유다입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육적인 행복과 좋은 것들을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죄는 소유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개념이 내게 들어옴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한 소유의식을 가지면 그로부터 예수님은 멀어져요. 나하고 예수님은 멀어져요. 이 세상에 수없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오직 하나 예수님만을 소유를 소망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늘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늘 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 속에 감각이 없고 우리의 개념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네요.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 다른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뭡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뭘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빛, 영광, 그 예수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쪼개봤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영광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위에 무지개가 떠있어요. 무지개가 쫙 찬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요, 그것은 언약이었어요. 그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늘의 약속. 빨간색을 바라보며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정렬, 카리스마,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신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이 가득 찬 거였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뜨거운 생명을 내가 부어주겠다. 여러분 안에 정열이 들어 있습니까? 생명을 향한 열망, 생명을 향한 정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이 있는 자가 언약을 소유한 자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광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한한 능력들, 무한한 언약들이 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더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키우고 내 욕심을 키우고 5분을 기도하면 그 5분의 기도가 마음의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1000분의 기도보다 나은 겁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내 아내가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삶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더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거는 세상에 좋은 거를 다 구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저 사람의 아픔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시고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라고 구하고 내가 저 사람의 남은 십자가를 내가 져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큰 기도 자를 펼 때 여러분들은 하늘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할 모든 일들이 하늘로부터 왔고 이 성경 자체도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여러분이 다 가져가시냐? 지금 여기 못난 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못나고 찌끄레기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거는 당신이 다 드세요. 좋은 거는 당신이 다 하세요. 난 당신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나는 찌끄레기를 먹겠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것을 안다는 겁니다. 좋은 거 다 내가 다 가져가요. 나쁜 건 누가 가져갑니까? 안 좋은 건 누가 가져갑니까? 내가 목마르고 너도 목마르고 우리 모두가 목마른데 물컵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물컵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다 먹어야 되는데 물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희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비워지시겠습니까? 예수는 이론이 아니고 삶이고 실제인 겁니다. 내가 좋은 거 다 먹고 내가 좋은 거 다 하고 내가 좋은 영광을 다 받고 내가 좋은 거 다 하는데 주님은 저 밑에 계십니다. 주님이 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소자들을 돕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 다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고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 마음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정보를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뭔가 내가 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 마음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것이
이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여러분의 삶의 모양들이 있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 중재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과 얼마나 삶의 변화를 끼칩니까? 말은 잘하죠. 입술이 달라고 하면서 수 없는 말 다 하고, 수 없는 약속 다 하고, 수 없는 입에 발린 말 다 하죠.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입을 띄지 마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도무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오래오래 두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 하나 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속에 살지만 사람의 전부를 취하면 안 됩니다. 나를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시는 분은 주님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된 마귀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썩으로 끌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한다는 말입니까? 내 인생 하나도 내가 제대로 책임 못 지는 우리들이 누구를 위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내가 빨래를 하고, 내가 청소를 하고, 예배당을 쓸고, 차량 운전을 하고, 내가 수 없는 교회 안에서 교사로, 순간적으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시는 겁니까?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나의 하는 그 역사가,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친히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향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세상 짐을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의 증거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전심을 지고 가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그게 내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더 이상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그 숨는 영광이 결국은 우리가 마귀의 종되게 만나는 겁니다. 어제 잠깐 신문에서 나온 기사들을 제가 읽어봤어요. 목사님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너무 많이 받는다. 목회자들의 90%는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목회자들의 90%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 이상은 고액이래요. 어떤 목사님은 한 2억을 받는데 거기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사례비 8,100만 원, 도서비,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무슨 비, 온갖 것이 다 들어가서 그래 2억이 된대요. 어떤 분은 6억이 된대요. 어떤 분은 더 많겠죠? 능력이 많으시니까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돈독이 올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도록 하면, 강요가 아니지,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건축헌금 많이 하세요, 11조 많이 하세요, 감사헌금 많이 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고,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100만원 보냈더니 하나님 1000만원 준다 하면 여러분 100만원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1000만원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1억 주신다 하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헌금? 내 같으면 해요. 왜?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내가 투자한 거에 10배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10배는 작은 거예요. 성경은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으면 100배, 60배, 30배를 받습니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하고 바쳤어. 100배면 얼마야? 얼마? 10억. 이야, 돈 넣고 돈 먹기 아닙니까? 온 교회가 만mon이서 크게 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가면 갈수록 더 돈을 다고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역자들은 모든 필요를 기도로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받는 겁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에 필요한 것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말씀 보이지 않고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돈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자기들을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육체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는데 뭘 구하십니까? 제가 선거할 때 이게 얘기하죠.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여러분들한테 붙기를 원하면 돈을 무시하고 돈을 버리세요. 돈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줄 아십니까? 달라 주는 사람한테는요, 배짱 튕기면서 애미기면서 그만큼 가는데 난 네 필요 없다 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최근에 몇 번 시험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돈을 버리고 야 내가 저리 가라 나 필요 없다 이런 사람한테 드리거든요. 참 희한하죠. 돈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지를 외면하고 버리는 놈한테 드리거든 거예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이 약 올립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면 날 잡을 수 있대 계란하고 가면 조금 훌쩍 가야 돼요. 돈한테 놀리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돈을 던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큰 은혜와 체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향해 가는 사람들한테는 저절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저절로 채워지는데, 저절로 채워지는 것을 하지 않고 쫓아가니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믿음의 일을 하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은 계십니다. 구하시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간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인구입니다. 하나님 원하신다고 했어요. 뭐가 여러분의 원함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구하고 있습니까? 매이지 마세요. 내가 매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내 뜻이 없어요. 자유하세요. 다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야 될 매임의 진정한 대상인 예수님한테는 안 매이고 엉뚱한 데 매이고 있어요. 어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로 하늘의 증거를 받았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점을 찍으면서 이 하루 내가 점을 찍은 이 하루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따라합시다.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용을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 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꼴입니다. 예수의 기, 예수의 주님입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람 속에서 아니요, 불 속에서 아니요, 지진 속에서 아니요, 그 모든 보여지는 이적과 표적 속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그것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표적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떠나갈 때, 눈에 뭔가 보이기를 원하고 눈에 뭔가 여러분 속에 뭔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의 말씀도 못 믿는 너희가 어떻게 예수의 말을 믿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한 절 한 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의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며 읽고 깨닫기 위한 묵상의 생활이 없으면 들음으로써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노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늘의 성경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고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는 하늘의 음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문에 기록된 이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들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절로 여러분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믿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수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모든 길들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불가능을 하지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소련을 정복하려다가 불가능의 장벽에 막혀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전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것을 구하면 영의 것을 주시고 마음의 것을 구하시면 마음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육의 것을 구하면 육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합니다. 믿음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진정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그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의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나는 그 전능자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능치 못할 것이 많은 것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고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일했다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헌금했다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봉사했다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흘리신 피,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나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마음을 들어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하루에 1000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의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해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의 영혼의 복,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